저희들이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16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2차 전도여행,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그런 전환의 이야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서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마케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쭉 해서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전도여행을 쭉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19장에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이 아시아 지역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 들렸어요. 오늘 보면 에베소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 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열심히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받고 안수 받는 사람이 12명쯤 되었다. 12명.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초대교회 유명한 교회이지만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12명이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는 12명도 많은 거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열심히 아볼로가 사역을 하며 교회를 세운 그 뒤에 바울이 가서 그 형편을 보니까 제일 첫 물음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물음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도 아볼로가 사역을 했고 교인들도 성령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청년 때 이 집회에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하면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이렇게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성령 받으라 많이 강조도 하시죠.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해라 이런 이야기는 욕과 같다. 신앙생활에 능력도 안 생기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이 큰 짐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가 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도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자,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그 옛날에 내가 믿을 때 그때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그때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신앙의 출발점은 성령 안에서 시작한다.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성령의 계심을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죠.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라. 물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 세례만 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는 예식은 행했지만 정작 뭐가 없어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의 신앙생활과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오지 않으셨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그렇죠?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는 회개의 세례였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바른 삶. 그래서 공무원들,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월급 외에는 강탈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을 지키고 올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로 기준을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세외에는 받지 마라. 아주
단호하게 가장 세상적인 원칙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안 그러면 도끼가 뿌리에 지금 얹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뒤에 성령의 세례를 베풀죠. 요한도 이야기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크심에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쭉 바울이 전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12사람쯤 되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의 성령으로 시작하는 교회의 역사를 쓰고 있는 부분을, 그리고 이어서 이제 되는 것이 그렇게 성령으로 출발한 교회였었는데 이 교회 아래서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죠. 그렇죠? 그 회당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 나오잖아요. 여러분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몇 달? 석 달 동안 열심히 강론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석 달 동안 집회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이 뭐였냐? 유대인들이 모이고 구약 성경에 그러한 예언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기에 이 예언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강론하며 증언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받으면 참 좋은데 그 바울의 열정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그런 믿음을, 신앙을 갖고 있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비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떠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렇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우리가 지금 외국이나 국내에도 있죠. 문화원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대사들이 들어오면 그 옆에 문화원을 세워서 그 나라의 그러한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두란노 서원은 문화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열심히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가르쳤어요.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왜? 이거는 지금 회당에서 하지 않고 장소를 사회의 공공장소로 옮겨서 그것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무 시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원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낮에 그 낮잠 시간들이 있어요. 쉬는 시간들. 그 시간에 지금 하는 거 한 2시간, 3시간 지금 말씀을 날마다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왜 손수건과 앞치마가 필요했을까? 낮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땀이 나고 이런 것을 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게 소지품들이잖아요. 땀 닦고 강의하면서 이것을 병든 사람에게 갖다 놨어요. 그 병이 나았다. 그 손수건에 능력이 있다. 뭐 안수한 뭐 물에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지 그 지역에 그 열정과 열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물음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이 되고 여기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마음을 같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의 세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성령의 그러한 임재하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사역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 얼마나 그의 영적인 문제에 답답하고, 물론 똑똑하겠죠. 뭐 비판 능력도 있고 판단 능력도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사울 아니겠어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뭐 믿지 못할 때 성령 없이, 여러분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자기가 얘기했어요. 난 남집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했다. 최고의 율법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율법에 대한 열정과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뒀어요. 그건 뭔 얘기예요? 저 잘못된 신앙 바로 잡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을 때,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때 다메섹으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어요. 지금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곳은 시리아 땅이잖아요. 그렇죠? 국내가 아니었어요. 해외까지 지금 이 공문을 가지고, 대수장의 공문을 가지고 지금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의 삶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울의 삶은 180도 달랐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서 안수받을 때 눈이 띄어졌어요.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띄어졌어요. 다시 보게 됐어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잖아요. 다시 보게 되었다.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다. 이제 세상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보고 신앙을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을 통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물음에 올바른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단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자기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 자기네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여호와의 증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는 삶은 여호와의 증인을 보면 돼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건데, 피째 먹지 마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피를 먹지 않는 것은 드시고 수혈도 거부하는 거예요. 수혈을 거부합니다. 왜? 피에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인데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자식이 지금 수술받고 수혈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의학을 발달시키시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하면서도 사망이 일어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잘못된 신앙은 이런 폐해를 우리에게 가져와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안식일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일날 예배 드리냐고 얘기를 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부활하시고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인데, 예수님 중심인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대로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 버리면 바로 이렇게 실수하는, 자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열심히는 하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는 거야.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장로님 저러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아니, 제일 큰 문제는 내가 성령 받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유튜브 보면 11조 해야 됩니까? 꼭 주일날 교회 다녀야 됩니까? 꼭 교회 다녀야만 구원 얻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와. 굉장히 똑똑하게 잘 이야기하는 것 같이 풀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굉장히 빠삭하게 판단하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고, 비판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 없이 율법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자기 상태를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7장에 가보면 이렇게 끝에 바로 돼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 24절에 이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그냥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건 내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둘이 다 있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요? 저는 어떤 사건들과 일들을 딱 보면 굉장히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거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좀 팍 자기 주장이 강하게 탁 올라오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하죠? 근데 우리 속성이 그래요. 내 영으로는 주를 따르려고 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속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 나는 왜 이런 사람이야? 왜 나는 이것뿐이 안 돼? 이런 탄식이에요. 근데 8장으로 딱 넘어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는 육의 일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능히 육의 소욕을 죽이고 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강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영적인 축복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청년 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드려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활동도 해요. 근데 제가 나갔던 교회는 지금은 뭐 다 강남으로 갔지만 그때 청계천 2가 있었거든요. 바로 눈앞에 가면 무교동이에요.
무교동에 낙지집 많잖아요. 맥주집 많고 술집 막걸리집 많잖아요. 이쪽으로 건너가면 명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나가는 거예요. 뭐 삼부 순서 해야지. 삼부 순서는 뭐야? 막걸리 마시는 거, 소주 마시는 거. 야,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제가 청년 때 그랬다니까. 처음 교회 나가니까 여러분 신입생 환영회를 삼부 순서에서 하더라고. 근데 제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어요. 교회 나간 지 2년. 그리고 교회에 제가 청년부에 선언했어요. 제가 청년 회장을 돼요. 삼부 순서에서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죄가 된다, 죄가 안 된다 그런 거랑 상관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는데 이것조차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신앙의 역사로 승리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서 두 번째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뿐. 회개해라. 이 회개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느끼면서 그걸 이길 힘이 내 안에 없어요. 그걸 이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변화되고 해결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후회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 스마트폰 좀 막 게임하면서 내일 시험인데 이거 게임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게 유혹을 못 이기는 거지. 아니 한순간에 정리할 수 있어요. 왜? 목표가 정확하게 딱 세워지면 그 다음에 부서인 것들은 정리해요. 성령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 한순간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죄된 것들 한순간에 정리할 수 있어요. 잘못된 관계들 한순간에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만 독특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세 분이 세 분이냐? 아니 이분 일체 한 분이세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돼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늘에 계시고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벌 받지 않으려고 잘 비나이다를 잘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도 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사상이 있는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심이 좋아요. 비나이다 갖다 물질을 드리고 비나이다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용하면 교회도 바로 교인들의 마음과 이런 성들의 마음을 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저거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건 아니다. 왜? 성령이 임재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벌을 주고 상을 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희생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한다.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 오늘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죄 질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 제가 첫 목회지에서 그 아내의 그런 집사에 열심히 전도했으니 교회를 처음 나온 교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성령 충만하고 지금 뭐 장로님으로 잘 충성하고 계신데 그 하루는 막그 이게 고스톱 하다가 돈을 많이 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돈을 땄냐 그랬더니 주여 그리고 쳤다는 거예요. 주여 따면 11조 드립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그리고 쳤더니 그때 왕창 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말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면 다 성공하고 잘 될 거야. 뭐를 해도 노름을 해도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로또라는 거 있잖아요. 로또 이렇게 맞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로또를 긋는다면 맞을까 안 맞을까? 하루는 제가 신방을 했어요. 화성에서 목회할 때. 그랬더니 그 집에 갔더니 부인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 근데 벽에 옛날엔 주택복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해서 도배가 돼 있어. 뺑! 이야, 주택복권이 이렇게 많았나? 그러면서 어딜 나가지 않고 부인한테 붙들려서 같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택복권 맞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딱 하는데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니 제가 그 믿지 않는 남편 뭐 세상에서 그렇게 되고 한 사람에게 주택복권 맞도록 제가 기도하고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대 말이에요. 진짜 신앙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함께 하는가,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성령은 뭘 깨닫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그렇죠? 11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사람의 속사정은 누가 아느냐? 그 사람의 영이 아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사람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간구하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구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는 27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속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로또 안 합니다. 그 확률 게임이에요. 로또를 팔아서 그것으로 상금을 주는 것이 몇 프로 상금을 주고 몇 프로는 사회 하는 데 쓰고 몇 프로는 직원들 월급 나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으니까 많이 받는 것 같아도 그거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큰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0,000원 놓고 5,000원 받고 10,000원 놓고 5,000원 받고 10,000원 놓고 5,000원 받고 이런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할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받으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지고 쓰임 받는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생각나? 예수님이 생각나.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거예요. 15장 26절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구를 증언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저 여러분들이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아무리 열정적으로 능력 있는 종이 복음을 전해도 회당에서는 그 마음을 닫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질 않아.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증언하지 못하고 따로 떠나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2년 동안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성경 말씀에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모함을 갖고 듣는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정적으로 얘기를 들어도 마음을 닫힌 사람들,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오늘 본문의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런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바로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놔도 병자가 나았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손수건 갖다가 좀 이렇게 얹고 좀 병을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근데 이게 목사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거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실 때 여러분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거든.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거든. 오늘 내 삶 속에 변화와 기적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내 열정과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 가느냐 하는 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가는 길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성령의 귀한 역사, 성령을 받았느냐? 요한복음은 요한사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다,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사람이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확실한 바람이 분다는 것은 너희들이 다 느끼지 않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하늘나라의 귀한 은총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